우리나라가 12년 만에 월드컵 16강에 올라갔습니다. 예, 금요 성형 집회를 마치고 저도 온 가족이 한국과 포르투갈 경기를 지켜보았습니다. 어저께는요, TV를 보니까 하루 종일 그 TV에서 월드컵 16강 진출에 대한 방송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선수들이 참으로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만은 선수들만 수고한 것이 아니라 감독, 코치, 또 응원한 모든 국민들이 함께 이끌어낸 그런 쾌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인 방송에서는 이렇게 잡히지 않은 그 유튜버들이 그곳에 직접 가가지고 현장에서 찍은 영상을 보니까 더 감격스럽고 또 공영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모습을 보니까 이것은 온 국민들이 함께한 결과였구나 라는 사실을 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요즘 사회는요, 이 함께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각각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TV를 보면요, 나 혼자 산다, 혼밥이다, 혼술이다, 또 나는 자연인이다 같은 프로를 보면서 이 세상은 함께 하는 세상이기보다는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대세를 이루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결혼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만큼 또 비록 혼자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은요, 혼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찾기도 하고요. 또 혼자서 누릴 수 있는 행복도 이 사회에서는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자 누리는 행복은요, 대부분 자기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혼자 있으면 몰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나 혼자 내 자신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실력을 연마할 때 나 혼자 있으면 거기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런 보상을 받게 됩니다. 또 혼자를 선택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자유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에서 오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혼자 사는 삶을 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자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상처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은요, 외로움과 삶이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정하다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함께 함으로써 행복은 주는 기쁨, 받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받는 것이 기쁨인데 주는 것이 무슨 기쁨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것은 내가 주면서 누리는 기쁨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럽니다. 우리가 밥 한 끼를 대접을 받는 것도 기쁨이 있지만 식사를 대접하면서 누리는 기쁨은요, 식사를 대접을 받을 때보다 더 큰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면서 오는 행복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하고 공유하는 기쁨도 있죠. 내 감정을 공감받는다. 나의 기분을 누가 알아준다. 이게 바로 내 감정을 공감받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혼자만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과 내 마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배움과 체험의 기쁨도 존재하죠. 내가 부족한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체험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함께함을 통해서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오는 그 갈등의 마찰을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맞춰 나가는 시간들을 인내해야지만이 함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혼자 삶 속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혼자보다는 함께할 때 더 많은 안정감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정신의학자가 쓴 칼럼을 보니까 이런 글을 적어 놓았더라고요. 자신이 이제 정신과 의사이다 보니까 많은 모임들이 어르신들이 환자가 되어서 자신을 찾아온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상담해주고 치료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
행복을 누리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이 어른들이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모두가 좋은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서 살아가더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사시면서 동네 지인들이 가족같이 보낼 때, 또 노래교실이나 게이트볼과 같은 취미를 같이 이렇게 하는 모임에 소속되어 있을 때, 또 교회나 성당 같은 곳에 오랫동안 다니면서 그 안에서 다른 분들과 종교생활을 같이 할 때, 이렇게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더 행복감을 누리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그 정신의학자가 적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도 있지만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7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 8절 시작.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이 불행한 목으로다. 자, 우리 전도서는요,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던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에 지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값진 것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요, 이 땅의 삶이 헛된 것에 대해서 나열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더라. 이러니까 삶이 헛되고 저러니까 삶이 헛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쭉 나열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어떤 것이 헛되냐 하면은 아무도 없이 홀로 살아가는 삶이 헛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1차적으로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무도 없이 홀로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2차적으로는요, 아들도 있고 형제도 있지만 없는 것처럼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요, 개인주의고 이기주의 세상입니다. 이기주의는요,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들이 이기주의고요. 개인주의는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간섭도 받지도 않고 나도 다른 사람 간섭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도 않고 다른 사람께 도움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개인주의입니다. 이기주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니까 비난을 받지만 개인주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으니까 비난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주의는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 죽고 안 받자. 남이 어떻게 되든지 그건 상관없고 내 자신만이 소중한 거예요. 이 개인주의는요, 자기 중심적인데 자기 중심적인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보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죄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곳에 내 자신을 두는 것이다.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곳에 내 자신을 두어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면요, 누가복음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잃으면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뭡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말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이 말씀에 보면요, 자, 오늘 말씀은 이 개인주의자가 자기의 욕심,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도 없어요. 형제도 없고 홀로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어떤 거냐면요, 물론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나 혼자 살아갈 수도 있지만 아들이 있고 형제가 있지만 그 아들과 형제들을 생각하지 않고 나 자신만을 돌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 자신의 이루고 싶은 목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돈을 벌고 싶다. 그 돈을 번다든가 아니면 명예를 얻는다.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형제나 자녀들이나 돌보지 않는 거예요. 돌보지 않고 나의 탐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를 챙겼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도 돌보지 않아요. 아들도 돌보지 않고 형제도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라고 하는 것을 챙겼어요. 얻었어요. 부를 얻고 보니까 자기 주위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들도 떠나가 버리고 형제도 떠나가 버리고 부는 이루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지고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사람들의 삶이 헛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요,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들, 그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 저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지고 다 깨져서 다 떠나가고 결국에는 나 혼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혼자가 되었을 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 하나님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나중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서 그럼 내가 여태까지 무엇을 해서 살았지? 이렇게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개인주의적인 삶은 헛되며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고했지만은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라고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전도서는 인생이 헛되더라,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헛되고 저렇게 살아가는 삶이 헛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헛되다 이야기하면서 무익하지 않는 유익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것이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앞에는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9절부터는 그 유익한 것이 있더라. 그럼 그 유익한 것이 뭐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을 때 사람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건가? 여기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숫자보다는 합심하고 협력하고 함께 할 때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금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를 함께 하는 것이 혼자 하는 것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풀어서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까? 첫 번째로 보니까 10절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들을 붙들어 일으켜미로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왜 두 사람보다 한 사람이 낫느냐?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붙들어 일으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힘들 때 서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보십시오. 살아가면서 집안의 일도요, 내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나 혼자 할 수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는 나 혼자 이룰 수 없는 일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혼자 이룰 수 있는 것보다. 그래서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더라. 또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일으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낙심할 때 일으키시는 분이시고요. 질병에서 일으키시는 분이시고 죄에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세워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특히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사람을 실족해 하고 사람을 넘어뜨리는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것,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핵심 가치 중에서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 그리고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는 공동체, 이게 저희 교회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약한 자들, 그리고 힘든 자들이 오셔갖고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그들이 일어서서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신 성도님들 많지는 않지만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니까 다 상처 입으신 분들이에요. 예. 다 마음의 상처를 입고 또 삶의 상처를 입고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아프신 분들이에요. 물론 이 세상 속에서는 다 상처가 있고 아프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다 상처를 입고 아프신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정말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세워질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히 그 낙심된 마음이 세워지고 정말 그래서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 보면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또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좋은 이유는 서로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광야 지대가 많잖아요. 이 사막이라고 하는 곳은요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사막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지만은 햇빛이 뜨거운 것. 예, 낮에는 햇빛이 뜨거운 것이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근데 밤에는 어떻겠습니까? 낮에는 뜨겁지만은 밤에는 또 몹시 추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낮에는 덥기 때문에 구름으로 햇빛을 덮어주는 거예요. 가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원하고요. 밤에는 몹시 춥기 때문에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겁니다. 밤에는 몹시 추워요. 그러면 이제 나그네가 여행자들이 이 여행을 하다가 밤이 되면요 온전한 숙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야외에서 야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뭐 캠핑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옷을 덮고 잡니다. 그 추운 곳에 혼자 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춥지 않습니까? 그럼 두 사람이 서로 같이 함께 누워서 잘 때 사람과 사람의 체온을 통해 가지고 따뜻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견디기가 쉬운 거죠. 사람이 혼자 광야에 혼자 갈 때 외롭고 힘들 때 나와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을 때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나은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오늘 12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기계가 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기계가 기중이라고 이렇게 하죠. 기중기를 보면요. 그 줄이 무거운 차도 들어 올리고 무거운 것도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근데 그 기중기에 달려있는 그 줄을 보면요. 이 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가는 줄이 여러 개가 꼬여가지고 이 줄을 만드는 거죠. 그냥 줄 한 줄이 아닙니다. 가는 줄이 모여서 꼬아가지고 이렇게 줄을 만들어서 그것이 큰 물건을 들었다가 내렸다가 합니다. 그래서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처럼 이 함께 하면은 승리를 하지만은 혼자 하면 패한다는 겁니다. 축구 선수들이 이번에 우리나라 월드컵 16강에 올라갔는데요. 뭐 누구 특별한 한 사람이 잘해서 올라간 것은 절대 아닙니다. 뭐 손흥민 선수가 황희찬 선수 골을 넣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선수들이 다 같이 합심했고 함께 했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지 한 사람이 혼자 해낼 수 있었던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기쁨도 함께하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예, 기쁨도 함께하면은 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도 함께하면은 절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쁠 때 같이 기뻐해 주는 거고요. 슬플 때 같이 슬퍼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서 기쁨도 배가 되고 슬픔도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함께해야 된다. 이건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함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양보와 배려입니다. 사람은 생김새가 다양합니다. 아무리 쌍둥이라도 똑같지는 않습니다. 비슷하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생김새도 다양하고 성격도 다양하고 좋아하는 취미도 다양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요, 항상 다양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또 심하면은 그 다양하기 때문에 다툼과 분열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하기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정치판을 보십시오. 매일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정치판을 보면서 싸우라고 뽑아놨나? 아니면 싸움 잘하는 사람들만 저 국회에 모아놨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난장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보와 배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신의 기분만 중요하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 챙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보해야 된다, 배려해야 한다라고 할 때 내 것은 무조건 참고 남을 위해서 내 것도 손해를 보아야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추위를 타는 사람도 있고 더위를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날씨가 되게 춥지 않습니까? 예전에 부교육자 때 보면요. 이제 겨울에 추면 온풍기를 틉니다. 온풍기를 틀면 더위를 타는 사람 있잖아요. 더위를 타는 사람 덥다고 온도를 좀 낮춰달라고 해요. 그래서 온도를 낮추면은 또 추위를 타는 사람은요. 추우니까 온도를 또 높여달라고 해요. 한쪽에서는 온도를 낮춰달라고 그러고 또 한쪽에는 온도를 높여달라고 그러고 차금 난감합니다. 낮출 수도 없고 높일 수도 없는 그런 애매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양보와 배려는요. 이럴 때는요. 더위를 타는 분은 따뜻한 바람이 덜 오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뒤쪽입니다. 뒤쪽은 바람이 안 가니까 뒤쪽이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아요. 더위를 타는 분은 뒤쪽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또 추위를 타시는 분들은요. 그 따뜻한 바람이 오는 곳으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앞쪽이 바람이 오기 때문에 앞쪽입니다. 그래서 추위를 타시는 분은 앞쪽으로 오고 또 더위를 타시는 분은 뒤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게 양보와 배려예요. 근데 자신은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나한테 맞추라는 거죠. 나는 지금 여기 있으니까 더우니까 저 바람이 오지 않도록 온도를 낮춰달라. 나는 추우니까 저 바람이 나한테 올 수 있게끔 온도를 높여달라. 이렇게 하면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양보와 배려는 내가 덥지만은 뜨거움이 발려와도 참아야지. 이게 아니라 기온이 낮은 곳으로 바람이 적은 곳으로 가면 되고요. 추우면은 바람이 많고 온도가 있는 곳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양보와 배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양보와 배려가 있다면은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요. 구경꾼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 중학교 다닐 때 이때쯤 되면은 꼭 매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탄 카드를 만드는 거예요. 직접 만들어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만들긴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탄 카드를요, 내가 돈 주고 사는 거하고,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사는 거하고, 내가 직접 만드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잘 만들어져 있겠습니까? 어떤 거겠어요? 내가 만드는 거? 아니면은 이미 만들어진 거, 돈 주고 사는 거, 시중에 나와 있는 거. 아무래도 돈 주고 사는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이 더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볼품이 없어도 돈을 주고 사는 것보다 내가 직접 만든 것이 더 애정이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탄절 카드를 보낼 때 내가 나한테 소중한 사람, 나한테 친한 사람들한테 카드를 보낼 때는요. 돈 주고 산 것보다 내가 만들어갖고 애정이 있는 것을 보낸 적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성탄 카드를 거의 안 보냅니다. 저도 뭐 카드 써본 지는 오래된 것 같고요. 또 뭐 카드 보낼 때는 예전에 뭐 모바일, 메일로 보내기도 하고 모바일도 이렇게 요즘은 보내기도 하더라고요.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몇 분 되지 않으니까 직접 이렇게 손으로 성탄 카드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한번 동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 몇 분 되지 않으니까 내가 성탄 카드 손으로 써가지고 한번 드려봐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올해는 제가 이렇게 손으로 한번 성탄 카드 써가지고 예전처럼 한번 보내보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드컵 이야기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집에서 이 TV로 보면서 응원하시는 분들하고 광화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가지고 응원하는 사람들, 이 집에서 응원하는 것과 광화문에 나가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동은 다를 겁니다.
분명히 이 혼자서 집에서 TV를 보고 응원하는 사람들보다 광화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감격이 더 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응원을 하는 사람과 카타르 도하 경기장에 직접 가가지고 응원을 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동은 또 다를 것입니다. TV에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16강에 진출해가지고 카타르에 이제 응원하러 갔던 사람들이 이제 그 비싼 수수료를 내고 이 한국에 돌아오는 항공권을 취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경기가 더 있으니까 그 경기까지 마주 보고 온다고 그 수수료를 취소하고 거기에 더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감동이라는 거죠. 응원을 하는 사람과 또 직접 축구를 뛰는, 직접 경기를 뛰는 선수들이 느끼는 감동은 또 다를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보는 사람하고 직접 내가 체험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감동은 다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오셔서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구경꾼이 되면요, 판단자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 한 번씩 예배 드려 오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예배 드려 오셨다가 그 다음 주는 거의 잘 안 오십니다. 왜 잘 안 오시냐면요, 처음 이 교회에 올 때는 어떤 자세로 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라고 구경꾼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직접 전도를 해서 미리 그 전에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고 이런 교회다 다 알고 오시는 분들은요, 한 번 왔다가 그 다음에 또 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다 여기 교회 있네 하면서 한 번 들어오신 분들은요, 그 다음 주에 잘 안 오십니다. 왜? 구경꾼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오셔가지고 뭘 구경합니까? 이 교회 목사의 설교는 어떤가? 교회는 분위기가 어떤가? 성도님들은 많은가 적은가? 교회 예배당은 넓은가? 이런 것을 구경하러 오시는 거죠. 구경하고 돌아가시면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 목사님 설교는 그렇네. 여기 교회는 작네. 여기 성도님들은 적네. 이것을 이제 구경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판단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교회 예배에 오셔서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구경꾼이 되면 목사의 설교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말씀에 은혜가 있네. 그래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은혜 충만하신가 보다. 아니면은 오늘 목사님이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시네. 집에 싸우고 오셨나? 이러면서 그리고 누구를 보니까 누구는 왔는데 누구는 또 안 왔네. 또 누구는 예배 시간에 졸고 있네. 이렇게 구경을 하다 보면 판단자가 되는 것입니다. 판단자가 되면요, 이곳에 마음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는 참여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다 알아서 아시겠지. 그냥 나는 그냥 가기만 하면 돼.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가 되어 나갈 때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요, 우리 성도님들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곳을 정해서 섬기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주일 동안 강대상을 닦는다든가, 매주 강대상을 닦는다든가, 아니면 이 앞에 있는 화초에 물을 준다든가, 이렇게 좀 동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스럽게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 와서 내가 주일에 와서 강대상을 한번 닦고 주일에 와서 화초에 물을 한번 줄 때 참여할 때 더 뭐가 생기는 겁니까? 그의 애정이 생기는 거고 애착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성도들이 더 하나가 되어서 함께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가 디모데후서인데요. 그 디모데후서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많이 증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다. 물론 사도 바울이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 혼자서 전도하고 선교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주위에는요, 디모데나 디도라든가 에바브로디도라든가 불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 항상 함께 쫓아다녔어요. 함께 다니면서 함께 사역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놀라운
주의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 거지 혼자서 그렇게 감당했던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병 고치러 보낼 때 혼자 보내지 않았습니다. 두 명씩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두 명씩 짝지어서 보내서 함께 일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 교회도요 목사와 성도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를 보면요 건물마다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지요.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지 목사가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요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목사가 혼자 짓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함께 일을 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요 함께하는 곳에 자신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여기 마태복음 말씀 보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혼자 기도하면 골방에서 혼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함께 이 두 사람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인 곳에는 거기에 누가 계신다고요?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각계 전투로 따로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적다 할지라도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함께 모여 있는 것,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처럼 성도들은 적지만은 우리가 함께할 때 월드컵 16강에 들어간 것보다도 더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기적이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뭐 도하에서 기적이 이루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함께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감동과 감격 속에서 우리는 16강보다 더 큰 일들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함으로써 하나님께 주시는 큰 감동과 감격을 누리시는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